일반적으로 물고기는 강이든지 바다든지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연어는 태어나기는 강에서 태어나지만 바다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자라나 성어가 돼서 산란할 때가 되면은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서 산란하고 죽습니다. 동물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나 자란 곳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귀소 본능 또는 귀소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이 설 같은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열정과 진념은 생명을 걸고 태어난 강으로 되돌아가는 연어의 귀소 본능을 연상하게 합니다. 벌써 오래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26시간이나 걸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28시간이 걸렸다는 그런 귀향객의 인터뷰를 TV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도 내년에 또 고향에 오겠느냐? 그러자 귀향객은 웃으면서 물론 내년에도 오겠다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고향으로 끌어들일까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향수와 추억 때문입니다. 추억이라는 게 다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인간은 자신의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고향에서 행복하지는 못했어도 고향에 대한 추억은 애절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시골 우리 조상들이 사시던 고향에는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 그래서 명절이 되어도 찾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지난 설날에도 제가 맞이기 때문에 동생들 가족이 다 우리 집에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양은 이 고향시 일산이 된 셈이에요. 근데 이번 추석은 토요일이고 또 바로 주일이 이어져서 제가 우리 대가족으로는 모이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냥 각각 핵가족 단위로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지내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본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향, 본향은 어디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본향이 무엇인지 아시죠? 본래의 고향,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둘입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이 태어나서 자란 이 땅에 있는 본향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시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본향에는 주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향인 천국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고 질병과 사망도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본향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기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본향에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란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신앙의 선조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본문 13절은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그 세 가지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혈통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 포함이 되지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그리스도인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세상 만민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도 완전히 지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만민이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복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 가나안 땅에 세워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 것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환영했다는 말은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신앙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중에는 우리들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소원이 우리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족장들처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족장들은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족장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족장들처럼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늘나라며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으로 잠시 이 땅에 와서 잠시 동안 머물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슬람권 국가나 미개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방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각했어요. 외국인은 항상 부당한 취급을 받았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차별과 멸시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멸시와 차별과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라 그랬죠.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는 사람이나 집을 떠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기 나그네로 번역된 말 헬라어 페레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체류자 또는 체제자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머물거나 잠시 체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고 잠시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이 없고 거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고 잠시 체류하는 여행자와 나그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나그네라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천국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다리, 교량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다리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건너거나 지나가는 곳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건너기는 하지만 다리 위에다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사람은 다리를 건너지 않고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나그네답게 이 세상에 얽매이거나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더 좋은 본향을 찾아가는 천국의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족장들은 이 땅에 있는 본향보다 더 좋은 본향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신앙의 족장들이 소망하고 고대했던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금년 추석에도 수천만 명이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 부모와 형제, 친척을 만나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족장들과 살아갈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고향도 아름답지만 천국에 있는 본향은 더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온갖 고초와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천국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선조들처럼 더 좋은 본향과 더 나은 본향에 가기 위해 지상의 고향과 육친의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본향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욕심이 많고 의심이 많고 의지가 약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본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왜 뒤를 돌아보고 왜 세상을 바라봅니까? 순수하지 못하고 너무 영리하고 너무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은 바탕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린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어린아이처럼 생각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제가 자란 고향, 고향이라고 한다면 제일 오래 살았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서울 답심리에서 17년간을 살았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 다 답심리에서 살았는데 그곳에 대한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진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릴 때 떠나온 고향이 아닙니다. 장차 가게 될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집과 거처를 예비해 두신 곳이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본향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순례자와 나그네는 이 세상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즐거운 명절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 천국의 본향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